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옛날에는 미혹을 볼 때 그야말로 나는 메뚜기같이 작았어요. 무슨 포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 없어요. 저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강력하게 공부합니다. 여자는 성년자 평균 그때 결혼한다는 거죠. 이미 늙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에 배우자 선호도를 봤더니요. 아무리 인류대학 졸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쭉정이죠. 다 쭉정이죠.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날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뭔거니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인류대학 졸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아이고 결혼해서 신앙도 떨어지고 가정이 점점 하나님 멀어지게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마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다 쭉정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쭉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대시대를 청년들은 삼포시대다. 연애, 출산, 결혼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칠포시대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까지 다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시대. 나아가서는 전포시대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다음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저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문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 46년 전에 가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데 그 영어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고 서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의사가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절망 상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요 바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미국은 내 밥이요. 옛날에는 미국을 볼 때 그야말로 나는 메뚜기같이 작았어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지은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 땅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죠. 미국 사람이 좀 빨리 왔다고 그래서 그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이 와야지 이게 주인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난 46년간 미국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포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가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과 같은 개척 정신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도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이 전부 다 20대 중반 그 즈음에 전부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 좋은 결혼 정년기인데 지금 한국의 사회를 보면 30대 남자는 34살 평균, 여자는 31살 평균, 그때 결혼한다는 거죠. 이미 늙었어요. 늙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낳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결혼을 하라고 저는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에 배우자 선호도를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배우자 선호도 공무원이 46%, 의사 한의사가 16.7%, 교사가 15.8%, 사무직이 14.1%, 그럼 직장인이 14%. 그래서 남자는 대부분 공무원과 교사를 선호하고 여자는 공무원, 의사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기 보면요, 완전히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 얼마 버는가, 직업이 얼마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요 50년 되는데요. 그동안 30년 동안은 가정생활 세미나도 하고 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금방 파탄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제가 이제 청년사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청년사회 한 지가 지금 57년째가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청년사회하고 이제 전 세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지금 상담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선을 보거나 또는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데이트가 이건 굉장히 실력 있는 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청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제 인생의 최고의 배우자는 첫 번째가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뭐 키가 크냐 작냐, 뭐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1, 2대학 졸업했는가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가. 그리고 이 자매가 내가 도와주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지금부터 51년 전에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제 아내에게 제 신앙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거니? 제가 3M을 얘기해요. 3M이요. 세 가지 M인데 그 첫 번째 M이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가 누구신가? 저는 이 얘기를 우리 그 처음 만난 자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훈련받고 있고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으며 주님과 나 어떤 관계인가 이런 얘기를 쭉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자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M이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M이 뭡니까? 두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미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내 목표가 되니까 내 미션은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 우리 자매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미국 의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의사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 즉 다시 말하면 청년, 대학생, 청소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는 삼고 싶다. 이렇게 제 미션, 즉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M이 뭔 거니?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는 내가 어떤 배우자감인가,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나의 재정 상승이 이렇고 나의 부모님은 어떻고 내 형제 자매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또 쭉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매가 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그 전에 어떤 자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는 그 얘기 좋지만 다른 얘기 좀 하십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자매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감동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 간증을 또 시작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길교대에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그 숲을 거닐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또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대학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뭐 예쁘냐 연봉이 얼마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 사람 됨됨이 여성으로서 참 신앙 좋은 자매다. 이 자매가 너무나 샤킹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생기시겠냐고. 와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이 거의 이렇게 맞게 되면은 31살이 됐을 때 새아이를 다 낳았어요. 자녀들에게 뒤임질을 해야지 걸림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리 자녀들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3M. 근데 보통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생 청년들 이렇게 상담하는데 한 자매가 아주 참 괜찮게 생긴 자매인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마쳤어요. 마치고 박사학위를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잠깐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가서 배우자를 찾으라.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에 왔어요. 배우자를 찾는데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그게 어떤 권사님들이 또 배우자를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권사님이 그 자매를 딱 보더니 야, 네 코가 너무나 납작하다. 네 얼굴이 어떻다. 당장 성형수술해라. 그런 얼굴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냐. 네 연봉이 얼마냐. 네 부모님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자매가 너무나 샤킹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결혼생이 싹 사라졌대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코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성형수술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는 결혼 포기하고 한국에서 결혼 포기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미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굴 성형수술하고 그 부모님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결혼을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제가요 그 어떤 코스타라는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부를 하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결혼 못하는 자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5 이상 된 자매들이 무려 20여 명이 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갔어요. 갔더니 진짜 20여 명의 자매들이 막 통성기적으로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50가지나 적었어요. 제가 보니까 키가 몇 센치고 뭐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한테 자매님 이런 형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생기시겠냐고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자매를 그런 형제를 주시지 않으세요. 설사 이런 형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매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매는 기도를 다시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이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구하라. 그래서 그 자매가 결혼하려면 그 형제가 어디에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형제를 아시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50가지가 아니라 4가지. 첫 번째 신앙성장.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좋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예수 잘 믿는 신앙성장.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그 4번째는 건강을 위하여.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모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보고 알고 있듯이 그 형제를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찾으세요. 어디서 찾을까? 다른 데 찾지 말고 교회 청년부에서 찾으세요.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 찾지 말고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주면 성장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면은 접근하셔서 노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데이트가 시작되면 꼭 담당 목사님이나 그 리더에게 가서 얘기하고 기도받고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서로 순결하게 데이트하면서 데이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떤 상태인가. 제가 우리 3M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마스터, 영입니다. 그 다음 혼, 나의 모든 상황, 나의 그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번째 M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쓴뿌리가 있는가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거의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 다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영, 혼, 육이 한 몸이 돼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면은 청년들이요 옛날은 그냥 데이트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그 데이트는 중간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혼의 상태, 혼은 지정의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과 그다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다음 그 사람의 모든 그 결단력과 이런 걸 쭉 알아보고 난 다음에 비전도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둘이서 결정하면
둘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데이트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래서 저는 데이트를 뭐 3년,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최고로 많이 해야 1년, 자주 만나면 6개월 데이트하면 그다음 거의 대부분 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단해라. 이렇게 해서 20대가 넘어가기 전에 30대가 되기 전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자녀들이 아기를 빨리 낳죠. 왜냐하면 자꾸 나이 들면 아기 낳는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서 많은 진로 문제랄지 여러 가지 교육을 쭉 해왔는데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되면은 결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부모님들이 모른 척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깊이 관심을 갖고 자녀들과 상담도 하고 그리고 데이트하는 상대도 만나가지고 그 데이트하는 상대에게 신앙도 물어보면서 같이 좋은 대화도 나누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자녀에게 맡겨주지 말고 또는 부모의 어떤 편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둘이 합동작전하여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걸작품, 홈 스위트 홈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이 자녀들이 결혼도 잘해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지도자, 자녀들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살, 5살 때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 아이를 갖고 31살이 됐을 때 새 아이를 다 낳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지금은 다 40대 돼서 부모된 저희들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디딤돌은 뭡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준비된 세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 참으로 우리 가정이 명문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21세기의 성경적인 가정 21세기의 지도자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는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